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3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32페이지에 있는 역대상 13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대한민국 쉽지 않은 상황인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번 주에는 명절이 있는데 이번 명절 참 어려운 때의 명절은 더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은혜 충만하며 감사가 충만한 그런 명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우리 믿음의 가문 또 믿음의 명문가 이런 주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를 때 그 한 사람만 쏙 빼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 한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같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 가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도 통째로 다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앞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집에 가셔서 여기서는 아멘 했지만 한 주 동안 보내면서 이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믿음의 감은 좋지. 목사님 좋아요. 그런데 뭐 있어야 믿음의 감은 하죠. 믿음의 감은 이해는 되는데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그리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특별히 뭐 아무도 없는데 뭐 믿음의 감은 하려면 나라도 믿음이 좋든가 아니면 내가 하다못해 믿음이 안 좋으면 내 주변 사람이라도 좋든가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가 믿음이 좋든가 아니 하다못해 부모가 못하면 자식들이나 아니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부모님 세대가 축복을 좀 잘하시거나 이거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목사님 믿음의 가문을 하고 싶은데 내가 봐도 내 믿음이 형편없고 한심한데 우리 집에서 내 믿음이 제일 좋아. 그 믿음의 가문 이게 그림의 떡 같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듣고 아예 믿음의 가문 기도도 안 하고 믿음의 가문 뭐 믿음의 명문가 이건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가문은 두 가지로 이어집니다. 하나는 혈통을 통해서 내 집안과 내가 있는 그곳을 중심으로 믿음의 가문이 형성되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처럼 결혼과 이런 혈통이 아니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을 통해서 목장 안에서 주변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이 전파되면서 믿음의 가문, 또 구원이 전도가 되고 구원이 되면서 믿음의 가문이 형성이 돼요. 저는 이 두 가지 다 여러분 집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 관심은 이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 이야기를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오벳 에돔의 가문은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이 오벳 에돔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그의 환경과 이 주변은 어땠는가? 가장 먼저 오벳 에돔의 이름을 살펴볼까요? 오벳 에돔은 이름 자체가 엉뚱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비전과 인생을 반영을 해요. 아브라함 그러면 이 모든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이름 놔두고 다니엘, 하사엘, 엘자 들어가면 하나님이 들어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나님을 높인다, 이런 좋은 이름 다 놔두고 오늘 오벳 에돔의 이름은 오벳 에돔이에요. 여러분, 에돔은 아시겠죠? 에돔은 불다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야곱의 형 에서의 가문 집안을 에돔이라고 그래요. 에돔의 집안은 성스럽고 존경할 만한 집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돔이라고 하는 것이 이름에 들어갔다 그러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은 그냥 그 에돔도 아니고 오벳 에돔이에요. 오벳이라고 하는 말은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섬기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에돔을 섬기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름 지어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식 이름을 이렇게 질 수가 있어요? 날 때부터. 이름은 여러분 평생 가잖아요. 평생 동안. 없을 때는 이쁠 수 있지만 나이 들면은 이상한 이런 이름들도 많아요. 하여간 여러분, 이 자리에 이름 때문에 상처 입은 영혼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오벳 에돔 여러분들보다 수천 년 전에 상처 입은 영혼이에요. 근데 이 오벳 에돔 이름은 에돔을 섬기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름이 이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집안의 영적인 흐름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름이 이렇다? 출신, 그 다음에 무슨 뭐 가진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가 똑 이렇게 떨어져 하는 게 없습니다. 연관되는 거예요. 이름만 이런 게 아닙니다. 오벳 에돔은 조상이 누구냐면 반역자예요. 반역자의 자손이에요. 오벳 에돔은 성막에서 이 법궤를 드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성막에서 법궤를 들 수 있는 사람은 고라 자손이에요. 고라 자손. 근데 여러분, 이 고시 중에 이런 사람이 없는데 이 고라 자손은 성경 전체 중에서도 반역자의 표상이에요.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만 하나님이 함께하냐 해가지고 무리들을 동원을 해서, 능력도 있는 거죠. 사람들 동원하고, 그래서 이 고라가 대표가 돼가지고 이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상처받고 안 좋아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민수기 1장 30절 33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이 땅을 그냥 벌려서, 땅이 입을 벌려서 이 고라와 고라를 추종했던 사람들 그냥 다 땅속으로 집어넣어 버리셨어요. 그 정도로 안 그래도 광야 생활하면서 어려운 때를 백성들로 하여금 더 어렵게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성경은 그냥 망했다고 표현을 했어요. 망했다. 망했다. 고라와 추종자들은 다 망하니라. 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망한 사람은 뭐 망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망한 사람의 후손은 어떻게 해요? 고라가 죽고 끝난 게 아닙니다. 고라가 죽은 다음에 고라와 추종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망하고 나서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가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고라가 반역할 때 고라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변호하는데 이 고라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라의 가문이다, 이것은 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집안 세간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다 압류돼서 이 압류 딱지 다 붙은 거랑 같은 거예요. 스스로 뗄 수 없는 절망의 딱지가 태어날 때부터 이마에 딱 붙어 있는 거랑 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조상만 고라가 아니라 이 후손들도 다 속이 고라. 여러분들이 잘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야 후손들이 골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로 잘 살길 바랍니다. 수박을 보면 이게 겉은 참 잘 익고 했는데 속이 다 골고, 참외도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겉모양은 레위 집하고 다 이렇게 됐지만 이 속이 다 고른 거예요. 이런 집안에서 지금 오벳 에돔이 나온 거예요. 이름도 고라 집안이고 레위 집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오벳 에돔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집안 오벳 에돔에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비록 고라는 범죄했고 망했지만 하나님이 그 고라의 자손들은 다 살려주셨어요. 아들들 살려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성전에서 법궤를 메고, 성막에서 법궤를 메고, 그리고 성막의 문을 지키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비록 집안은 망했고 또 제대로 된 것은 없고, 그리고 이름도 형편없고 형제도 그렇고 걸출한 게 하나도 없고 믿음의 가문으로 설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 남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남았어요. 꾸준하게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네. 그러면 믿음의 가문 되기 어렵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오벳 에돔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도 아직 하나 남은 거 있다 이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믿고 있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성도로 있다면, 비록 내 삶 속에서 큰 일은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오늘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어쨌든 끈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잘은 못하더라도 내가 지금 어쨌든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하나의 끈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저는 모든 것이 없었던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일어난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오벳 에돔의 역사, 오벳 에돔의 가정에 역사가 일어나게 됐을까요? 기회가 갑자기 왔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회는 한순간에 온다. 어떤 기회였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됐는데 하나님은 안 믿고 법궤만 내밀었더니 하나님이 그런 믿음 싫다 하고서 그냥 이스라엘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냥 가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 블레셋에 갔을 때 이 법궤를 놓는 데마다 재앙이 일어나요. 다곤 신전 앞에 이렇게 놨더니 그 우상이 넘어져가지고 다 뜯어져서 있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이 법궤는 빨리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갖고 와서 이스라엘에 어디다 갖다 두었냐면 기랏 여야림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나서 70년이 넘은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스릴 때 법궤를 옮기지 않았고, 사울 왕은 법궤에 관심도 없었고, 드디어 다윗 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장막을 사랑하는 이 다윗이 왕 되었을 때 이 법궤를 자기 처소로 옮기려고 지금 계획을 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면서 나의 이 왕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법궤와 더불어서 내 왕의 이 모든 것을 시작한다. 얼마나 멋있어요, 근사하고. 그래서 이 다윗이 이 법궤를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백성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합니다.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주 크게 일을 벌렸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거느리고 이제 다 같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온 국민의 잔치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절에 문제가 생겼어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다 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이해가 되겠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깨에 메고 이동하도록 시켰어요. 근데 다윗은 오버한 겁니다. 오버한 거예요. 자기도 수레 타고 자기도 무엇인가 병걸 타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온다는 게 이게 안 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가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새 수레에다가 싣고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수레를 몰았는데 8절에 보니까 온 백성들이 막 노래하고 연주하고 막 춤추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만 소들이 놀란 것 같아요. 9절에 보니까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막 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소가 뛰면은 그 실었던 법궤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던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 가지고 법궤를 잡았는데 그만 10절에 보니까 이 웃사가 궤를 붙잡았을 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이 웃사를 치셨어요. 그리고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 이게 이해가 되세요? 온 나라의 잔치로 시작했다가 지금 초상집이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다윗도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마음, 순수함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오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자리를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이 계산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경우 많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고 나이스하게 멋있게 하지만은 속으로는 우리가 딴 생각하는 거 많아요. 속셈이 다른 게 많다고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위해 주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욕하고 있고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 그래도 그거 다윗 그런 거 알아도 지금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쁨으로 이 하나님을 모시고 싶었어요. 근데 오버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법궤는 매라고 했는데 새 수레에다가 끌었어요. 여러분 이게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열심히 있어요. 이게 참 이게 신앙생활 어려운 것 같아요. 열심히 없어도 안 되고 열심히 너무 있어도 안 돼. 막 열심히 너무 있어가지고 막 나밖에 없다 그러면 엘리야처럼 돼버려요. 다 무릎 꿇었는데 나만 남았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 말고 7천 있어. 교만 떨지 마. 우리가 그런 경우 많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왕이기 때문에 법궤를 끌어서 이렇게 매서 올 때에 가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해서 메고 와야 돼. 근데 방법을 다르게 썼어요. 새수레.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잘 모신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보면 막 너무 잘하려고 하다 문제될 때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 정말 은혜 받아서 열심히 하고 뜨겁게 하고 잘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 사용하지 않으면 이게 오히려 재앙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막 나요. 교회가 그래서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성도들이 하나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법이에요. 잘 되면 잘 될수록 겸손해야 되는데 바깥에서는 이런 게 없다가 교회 안에서 좀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하면 우쭐해가지고 교만에다가 넘어진 사람 많고요.
하나님을 막 열심히 하고 이걸 해야 된다고 하고 이것이 옳다고 얘기하는데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야. 교회 안에는 세상 방법이 들어오면 다 깨져버립니다. 아무리 옳고 바른 거 해도요, 세상 방법으로 하게 되면 깨져요. 십자가의 방법, 이웃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방법,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런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 사람을 고소하고 사람을 해서 분명히 옳은 일이에요. 예, 옳은 일이에요. 그러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좋아하세요. 오늘 본문도 그랬어요. 천하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지금 잔치집이 초상집 됐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두려움이 임했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온 나라가 지금 막 법계를 막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잔치집 안으로 했는데 손 잘못했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법계에 손대면 죽는다고 이미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거 다시 말하면 법계는 가져오는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은 모른 채 그냥 법계만 갖고 오는 거예요. 모두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지금 잘못되면 이거 누가 손대고 싶겠어요? 다윗이 영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딱 느낌이 왔어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거기서 딱 접습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지금 이 상태로 하나님을 법궤를 모셨다가는 본인도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이 앞에 산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자, 법궤 가져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맨 앞에 계시니까 우리 반주하시는 분들이 법궤 좀 가져가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거 자칫하면 복이고 뭐고 간에 이거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게 생겼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벳 에돔이 자원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오벳 에돔이 자원하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이 사건이 일어난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집이 있는 사람을 뽑다가 보니까 이 오벳 에돔이 걸려서 니네 집으로 가자 해가지고 오벳 에돔이 순종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 오벳 전체 상황을 보면 어쩔 수 없이 가장 가까운 데 있었던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오벳 에돔이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것도 전체 정황을 통해서는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이 부분에 동의해요. 뭐냐면 그 나곤의 타작마당, 현재 이 사건이 일어난 우사가 죽은 이 사건, 이곳에서 가까운 곳에 오벳 에돔의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멀리 가겠습니까 지금? 두려워서 어디 가겠어요? 빨리 이거 치우고 빨리 도망가야지. 그런 상황에서 오벳 에돔의 집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도 두렵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손 잘못해서 다 죽는데 이거 오벳 에돔 무슨 강심장이라고 이걸 집에 가지고 가겠어요. 그런데 오벳 에돔이 어쨌든 자의로 혹은 타의로 순종함으로 이 법궤를 가지고 갔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자, 질문합니다. 얼마나 있었어요?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석 달이면 얼마예요? 90일. 여러분 우리 삶을 알잖아요. 3개월 동안에 무슨 큰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3개월 동안에 어떤 집안의 은혜와 복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는데 이게 3개월 만에 사람들이 보면 알 정도로 이게 은혜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역대상 26장으로 가면 문지기,
법궤를 매던 자들의 고라의 자손들 문지기들의 이 혈통에 대해서 기록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오벳 에돔의 집의 가문의 후손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오벳 에돔의 집의 가문이 받은 복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몇 가지가 정리됩니다. 첫째는 이 집안의 자손의 번성의 복이 임했어요. 역대상 26장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오벳 에돔의 아들들 해가지고 했는데, 맏아들 있고 둘째 있고 셋째 있고 넷째 있고 다섯째, 5절에 보면 여섯째 일곱째 쭉 있는데, 결론이 뭐냐 하면 이는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쨌든 복을 주셨어요. 자손 번성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인물을 배출할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6절에 보면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는데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로 또 큰 용사로 세웠습니다. 힘이 있고 재력이 있는 것, 이것은 그 뒤에도 계속 연결이 돼요. 세 번째 복은 유능함의 복이에요. 7절 보면은 7절에 이 스마의 아들들 하면서 이름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보면 스마갸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8절에도 보면은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인데 그들과 그의 아들과 형제들이 다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그 옆에 하는 말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다. 능력이 있다, 이런 힘과 재력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옆에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직무를 잘한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이것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하여간 책임지고 믿을만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 정도만 해도 괜찮죠. 그런데 이 중에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복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대대로 성전 문지기의 대명사가 되는 복이에요. 역대상 26장 1절에 보면 성전 문지기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서 오벳에돔이 나와요. 그런데 역대하 25장, 이스라엘 역사가 끝날 때쯤 25장 24절에 보면 전혀 뜻밖의 성경 구절이 하나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 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 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다 뺏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오벳 에돔이 법궤를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갔던 그 오벳 에돔이 죽은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난 거예요. 이스라엘 망할 때가 됐으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어려움이 생겨서 이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고 성전까지도 다 빼앗겨서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성전을 지키고 있던 사람의 이름이 오벳 에돔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오벳 에돔의 자손 중에 누군가가 이 성전을 지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이 집안은 아니지만 또 다른 오벳 에돔이 그 당시에 성전을 지키고 있다가 그 끝까지 지키고 있다가 그 모든 부분을 잃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지켰던 사람의 이름이 오벳 에돔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NIV 스타디 바이블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벳 에돔의 자손일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처음에 왔을 때에도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던 사람이 오벳 에돔이었다고 한다면 이 오벳 에돔의 이 믿음과 이 열정이 집안 대대로 이어져서 이스라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오벳 에돔이었던 오벳 에돔의 자손이었던, 아니면 또 다른 완전히 다른 오벳 에돔이었든지 성전을 지키고 그 마지막까지 지킨 사람의 이름은 오벳 에돔이었다. 오벳 에돔과 관계가 있다. 하나님은 이 오벳 에돔 하면 이름 좋지 않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좋지 않은 이름을 가지고 끝까지 성전을 지키는 자의 이름도 오벳 에돔으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오벳 에돔 하면 끝까지 성전을 지킨 자, 성전 문지기로 끝까지 지킨 자의 대명사가 된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믿음의 가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다시 과거의 아픔도 살다 보면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방법. 인생을 살다 보면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괴로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믿음의 가문으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과 정리해 볼게요. 첫째, 믿음의 기간이나 섬김의 기간이 가문의 복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정이 나와요. 첫 번째 법궤를 모신 가정은 아비나답 가정이에요. 아비나답 가정은 사무엘상 7장 1절에 나옵니다. 기랏 여아림의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서 아비나답의 집에 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구별해서 법궤를 지켰어요. 그리고 나선 70년이 좀 넘게 이 가정이 지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70년이 넘게 지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나답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고민거리입니다. 70년을 넘게 법궤를 지켰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면 3개월 오벳 에돔의 집은 그냥 3개월이에요. 우리 14절 말씀 다시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이 복이 자기도 알고 남도 알고 자식들도 알고 누가 봐도 아는 복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무엘상 6장 12절 요 다음 사건이에요. 뭐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 때문에 3개월 머물렀던 오벳 에돔의 집에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게 뭐예요? 70년이 넘은 것이 이 땅에서 보면 잘한 일이고 자랑이고 좋은 일이지만 이것이 현재의 복을 좌우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어쩌면 그 전에 기도했던 것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앞으로의 미래를 좌우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7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했다 이것이 과거의 어떤 역사 속에 자랑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오늘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복이 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인 어떤 힘과 어떤 그 오랫동안 왔었던 그 어떤 견고함과 또한 인내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자산으로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내일의 운명을 결정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그렇지만 이 내용을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 집안의 모든 역사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됐다 할지라도 오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어설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이 오늘 핵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 중요하고 섬기는 것 중요하고 그 자리를 오랫동안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이 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더 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오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금 나의 태도가 가문의 복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태도.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나의 태도가 복을 좌우한다. 여러분 성경은 많은 힌트를 주지 않아요. 이 오벳 에돔의 이야기는 꼭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성경 여기저기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읽다 보면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는 뭔가가 조금씩 나와요.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한 것만 보아도 느낌이 나와요. 자, 사무엘상 7장 1절 보면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서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궤가 왔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오니까 아비나답이 어느 한 곳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나선 거기서 지켰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지키고 그 다음에 또 지키고 하루 종일 이 집안이 한 일은 그 법궤를 지킨 거예요. 그리고 누가 못 들어오게 뭐가 못 가져오게 지켰어요. 지켰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복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반면에 역대상 13장 14절을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성경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석 달을 있었는데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가족과 함께 있었다고 표현을 했어요. 이 부분을 매튜 헨리가 어떤 영감 있는 주석가죠. 이 주석가가 이 부분 우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70년 동안이나 있었고 그 중에 핵심적인 인물이었는데 이 인물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매튜 헨리는 뭐라고 주석을 했냐면 우사는 하나님 앞에서 무례했다. 그리고 경솔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가드하고 지키는 것은 잘했지만 본인이 지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법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지키고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그것이 교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매튜 헨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우사는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법궤가 움직이고 뛸 때 함부로 손대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함부로 손대는 것, 이 경솔함, 영적인 경솔함, 믿음이 없는 것이 이 우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러기 쉽습니다. 70년을 섬겼는데 예배만 드렸어요. 70년 동안 자리 지켰다고요. 이것도 잘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70년 동안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이 오벳 에돔은요,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의 주석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벳 에돔은 날마다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 방을 깨끗이 하고 성전으로 여기고, 옛날에 그 성막에는 항상 등대가 있었어요. 불을 비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불을 붙여서 꺼지지 않고 환하게 켜놓고 하면서 오벳 에돔은 이 안으로 들어가서 교제하는 것을 가졌다. 이것이 유대인 미드라시의 해석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석했다 이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했다. 무엇이냐면 그냥 겉에서 집만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교제가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법궤를 하나님을 모셨다. 하나님과 교제했다. 그냥 오랜 기간 동안에 예배드리고 해서 자리 지킨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삶 속으로 들어갔다. 하나님을 사모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 번째, 태도가 중요한데 그 태도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가문으로 찾아가시고 침투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법궤 하면은 그냥 법궤의 물건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 법궤가 사람들이 옮겨놓으면 옮겨놓는 법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가시는 법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을 때 하나님은 법궤로 그냥 알아서 이스라엘을 떠나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고 법궤만 요구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믿음 없으면서 십자가만 내어놓는 거랑 똑같이. 하나님 그 싫다 이거예요. 법궤가 스스로 가버리십니다. 그리고 법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지고 법궤도 빼앗기지만 하나님은 직접 법궤가 블레셋에 들어가서 그 블레셋 땅에 있는 사람들을 초토화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나오세요. 그리고 기럇 여야림에서부터 나왔다가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 아비나답의 집은 그 좋은 기회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복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 와서 이것을 옮길 때 하나님은 어지간하면 다윗 소원 들어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 사랑한다고요. 다윗은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고 하나님 부르짖었고 고난 중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그 정도면 하나님이 다윗 따라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 안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신 곳이 어디냐면 오벳 에돔의 집이에요.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맨 뒷부분에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메어가니라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기울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으로 기울었다. 하나님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셨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 집에나 가시지 않으시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셨다. 오벳 에돔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법궤가 나의 집에도 있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원하고 법궤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기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이 사람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의 집으로 향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우연히 그냥 머물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믿게 됐고 구원받은 것도 우연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냥 가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찾아가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과거의 것 가지고 자랑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직분 이런 거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나의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 찾는 사람, 하나님 찾아가신다고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열려 있어요. 누구에게 열려 있습니까? 침노하는 자에게 열려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열려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열려 있어요. 과거의 역사와 이런 것들을 떠나서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매달리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이렇게 못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는다고요.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처럼 믿는 경우 많아요.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영성이 없어요. 그냥 법궤만 지키는 거예요. 주변에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는데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다면 좀 더 다른 죄인, 나보다도 훨씬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셨다면, 여러분, 우리 그 사람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타입이 아니고 문제가 많고 말도 이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뒤에 하나님이 계신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종교개혁은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누구든지 앞에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뒤에 계신 하나님 보는 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인정받는다고 해서 사람 함부로 치고 나는 옳고 남은 틀리기 때문에 그 틀린 사람 해가지고 치고 그리고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 보지 않고 말 함부로 하고, 여러분,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다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복 받기는 원해요. 그리고 교회는 또 나와서 이렇게 뭔가 하긴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믿어요. 교회 안에서 삶 속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한다면 가장 큰 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데 이웃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이거 다 영성이 가벼운 거예요. 솜털처럼 가벼워진 거예요. 아비나답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으로 찾아가실 만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복이 한순간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간접적으로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손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으로 들어가신 하나님, 침투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침투하시고 들어가실 집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사람 따라 움직이시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복주기 원하시는 분은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세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은 뻔질나게 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정말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하고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있으면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능력은 한순간이에요. 이게 소망입니다. 어제까지 실패했어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잡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오벳 에돔의 집안의 모든 것이 다 끊어져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남아있다면 할 수 있어요. 오벳 에돔이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엎드려야 됩니다. 온기 가득 기도회 오늘의 기도 다시 시작하고 333 기도하고 집안에서 나 혼자밖에 안 남고 다 떠나버렸어요. 괜찮아요. 떠나 있는 자식들 손 올려서 시간 정해서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믿음의 감은 한 발 늦었지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부부가 같이 손잡고 다시 기도하고 자식들 다시 축복하고 집안에서 무너진 가정재단 다시 쌓고 혼자라도 재단 쌓고 다시 우리 집이 황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이 집에서도 주인이다 하는 것을 다시 고백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가 그런 한 주가 되길 바라요. 집안마다 오벳 에돔의 집을 일으키신 것처럼 여러분의 집을 일으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제가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 없어도 우리의 과거가 자랑할 만한 거 하나도 없어도 오벳 에돔 일으켜주신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붙잡고 살려주신 하나님, 오벳 에돔만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이 대대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집안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오늘 가슴에 손을 얹은 주의 종들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연수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것 때문에 오늘 넘어지지 말게 해주시고 오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찾아오시고 지금도 가정으로 침투해 오시는 그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번 한 주 동안에 오벳 에돔의 집에 찾아오신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 사모하다가 다시 또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